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 예배는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셨고, 그리고 조회수가 우리 교회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많은 이들이 예배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예배의 모습이 성탄절 예배와 같이 특별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 주일날 그러한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학과에서 가르치시는 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인생을 24시간으로 나눠요.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80세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몇 시를 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45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46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80의 시간으로 나누고 보면 낮 12시를 이제 조금 넘어서서 1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이죠. 아마 그 법칙을 그대로 따르면 30대의 시작은 9시라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하는 것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시절은 학교 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 즉 취직을 준비하는 시간과 동일한 거죠. 같은 방법으로 올 한 해를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은 몇 시일까? 아마 밤 12시 직전이겠지요. 올 한 해 365일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간은 아마 잠자기 바로 전, 혹은 어떤 분들은 이미 잠들어 있을 그 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집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지요. 손발을 씻습니다. 세수합니다. 어떤 이들은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녁에 꼭 먹어야 되는 약을 챙겨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양치질도 하고요. 그리고 이불을 깝니다. 누워서 두런두런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조명을 끕니다. 집에 있는 전등을 끄고 아주 옅은 조명만 켜놓고선 잠을 자는 분위기를 만들죠. 그러면서 눈을 감고 내일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즐거운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낮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젯밤 잠을 설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에 들지 못해요. 안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분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내가 저거를 A로 하지 말고 B로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들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처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녁에 무서운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조금 큰 아이들은 괜찮은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면 밤에 무서워서 잠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무엇이 떠올라요? 그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면 자꾸 무엇이 떠오르냐면 악몽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보통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딸아, 좋은 생각하면서 자. 우리 재미있게 어디 갔었던 이야기, 즐겁게 지냈던 이야기, 내일이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해보자.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요, 우리의 지난 한 해가 아무리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도, 힘든 시간이었어도, 고난의 시간이었어도, 고통의 시간이었어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자려면 좋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나의 적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쓰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사실 그런 삶이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것조차 두려워진 세상이 됐습니다. 내 앞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무증상자이면 나도 감염자가 될 수 있으니까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인 거예요. 식당에 가면 옆 테이블에서 밥 먹는 사람의 비말이 날라들어서 공기 중에서 나에게 들어올까 봐 식당을 가지 않는 것이 지금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은 어려워요. 삶은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즐거움과 낙도 사라져버려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지 않아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감염병의 시대에 가장 크게 상처를 입고 가장 크게 아파하고 올 한 해 가장 힘들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의료진들도 있고요. 감염병에 감염돼가지고 고통당하는 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것과 만만치 않게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런 모습으로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질병을 사람을 죽이는 단체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단체야 하면서 손가락질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그곳에 가면 감염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정말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교회가 아파하는 시간인 겁니다. 힘든 시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탄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성탄절 지낸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엊그제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래요. 성탄절 후에는 선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침울하고 암울한 예배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되냐고요. 예배당 예쁘게 장식했는데 아무도 와서 보지 못하는 예배당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1, 2차 세계대전을 지난 유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철학자들 중심으로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신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전쟁들인데 그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유럽이 대부분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총을 쏘고 길거리에는 시체들이 막 뒹굴러 다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이곳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망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절망 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삶을 유지해가고 이어가게 됩니다. 오경화 작가의 백세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꼭지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차 흑사병이 한풀 꺾일 즈음 이탈리아 플로렌스라는 데에서는 조반니 보카치오라는 대문호가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요. 1300년대에 유럽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거문쥐가 사는 모든 동네가 다 사람에게 병균을 옮겼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까지 우리의 삶을 유행했던 것이 흑사병입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1차 유행했을 그때에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내놓은 책이 무엇이냐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이 데카메론이라는 제목의 책은 흑사병이 도는 시기에 젊은 남녀 10명이 플로렌스를 떠나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에 병을 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보름 동안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보름 동안 뭐 해요? 자가격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병균이 없는 곳, 사람들에 전염되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끼리 살자 하고선 10명이 떠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가격리하면서 자기들끼리 밤마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밤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머와 해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100개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다시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비슷한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이에요. 그것도 비슷하게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몰래 모여서 밤마다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모여진 책이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유머와 해학, 교훈 등이 담겨져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가기 시작하냐면 희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절망이 끝이 나게 되면, 이 절망의 세상이 끝이 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리게 될 것인가?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낮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갖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요. 낮에 했던 일들이 힘들고 고단했으면 오늘 밤 평안한 잠을 잡니다. 꿀잠을 잔다 그러죠.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내 육체에는 힘들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일은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자기 때문에 그 밤이 꿀잠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기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스마트워치입니다. 핸드폰이랑 연결되는 시계예요. 이 시계를 차고 자기 시작한 거는 새벽 예배 때문에 알람이 울리면 이 손에 시계가 징 하면서 온몸을 진동해서 깨워줘요. 소리로 잘 못 깨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시계를 차고 자는 걸 습관을 들였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정보가 이 안에 있어요. 시계가요, 저의 혈압과 맥박, 심박수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깊이 자는지 아니면 뒤척거리면서 자는지 이런 것들을 아침이면 저에게 알려줘요. 당신 어제 편안하게 잤어. 몇 분 잤어. 6시간 3분 잤어. 뭐 이런 것들을 쭉 알려줍니다. 그 중에 깊이 잔 시간은 몇 시간이고 뒤척거리면서 잔 시간은 몇 시간이고 참 좋은 세상이죠. 놀랍게도요. 희망을 품고 잔 날은요. 깊이 잡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피곤했어도 희망을 품고 잔 날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가지고 잔 날은요. 잠을 들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살아가는 그 삶이 피곤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이었어요. 대적들이 많았고 적들이 많은 상황 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다윗은 희망을 꿈꿉니다. 어떤 희망을 꿈꾸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나의 적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누가 나를 죽일지 몰라서 잠이 못 드는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는 잠을 잘 겁니다. 누워서 잘 겁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고 나서 잠에서 깬 다음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잠자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잠자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우유를 주면 잠을 잘 자더라. 그래서 아기 때 잠자는 거 훈련시킵니다. 우유를 먹고 자장자장 해줘요. 토닥토닥 해주고. 자장가라는 게 있잖아요. 노래를 해주면 자는 아이들은 노래해주면서 재웁니다. 불 꺼야 자는 사람들은 불 꺼서 조병을 은은하게 해주고 재웁니다. 저희 큰아이 키울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가. 무슨 이야기냐면 저녁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려고 하면, 혹은 저녁에 모든 것이 다 피곤해서 TV를 틀려고 하면 나가. 방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재워야 되니까요. 저녁이 되면 아이를 재워야 되니까요. 잠자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생겼어요. 노래가 불러지면 잠자는 사람, 조명이 꺼지면 잠자는 사람,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도 습관으로 훈련이 된 사람만이 편안한 쉼을, 편안한 예배를, 진정한 안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면 성탄절 이후에는 이 초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마 강대상에 있는 휘장 색깔도 하얀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중세 가톨릭의 부정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그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부정한 일들을 벌이는 그 수도사들, 가톨릭 신부들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인데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독일 사람에겐 독일어로, 영국 사람에겐 영어로, 프랑스 사람에겐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나눠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종교개혁인데, 그 덕분에 약화된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요, 고대와 중세에는 건축물과 미술과 음악이 발달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발달됐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라틴어로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귀족들도 잘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 농민이나 아니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가 사용됐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의 성당에 있는 벽화,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흰색 초가 껴지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만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메시지화 시켜서 일종의 퍼포먼스가 메시지화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중세 이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와 그림과 음악과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분위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언제요? 잠잘 때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예배당에 나와야 그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1년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습니다만 얼마나 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잠옷 입고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다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그 분위기, 노래, 찬양, 음악, 그림, 초 하나 키는 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전입니다.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전과 예식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잠잘 때 양치질 해야 되고 불을 끄고 조명을 하고 물을 마시고 약을 먹어야 되는 우리의 습관처럼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단지 화면만 켜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준비하고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인 예배자로 능동적인 예배 처소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서 그 잠에서 깨는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만 명이 내 주변에 있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능력으로 임재하소서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는 천만인이 둘러싸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이더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소망을 꿈꾸는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에 내년의 소망을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꾸는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절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이겠어요? 내년에는 부자 돼요? 돈이 많아져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회복되는 복이에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천만인이 사라져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영, 회복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 한 해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비록 올 한 해는 힘들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망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일어나 주옵소서.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평안한 잠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일어나소서 주를 외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